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유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 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많은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 나무와 화석류와 들갈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누가 이 다음 권세를 잡게 될지 참으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후보들을 면밀히 살피고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대권을 잡게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든지 간에 이 모든 역사에 진정한 배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역사의 주인,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힘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원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열강들이 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자신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열방들을 재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지 이 판단해 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곧 동방에서 이 한 사람을 일깨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일어난 사람이 열국을 정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국을 정복하게 될 이 동방에서 일어난 사람을 누가 세웠는지, 누가 그에게 이 승리를 주었느냐라고 또한 묻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동방에서 일어날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 당시의 그 고대 공동의 어떤 정치, 이 군사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열국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고레스의 일어남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고레스가 이 열국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그것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이 역사를 그때 가서 평가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역사를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처음과 이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 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기들끼리 살아남아 보겠다고 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고 세상이 서로 격려하며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이 사람들끼리, 나라들끼리 우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번에 만든 우상이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뭔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스스로 자기 몸 하나 고정시킬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든 사람이 이 못으로 그것을 단단히 고정해야만 합니다. 이건 뭐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상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은 이런 우상들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상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뒤집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역사를 실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하지만 도저히 상황이 바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인정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용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혼란스럽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두려워서 떨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로 인해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벗어나 이 그리웠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설하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굳세게 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곧 변하고 무너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또 다른 위협이 닥쳐와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너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 바벨론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대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살다 보면 바빌론과 같은 강력한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나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실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가장 두려운 이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되었다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 두려움들 또한 해결이 되었으며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쓸모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버러지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처럼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 이리저리 짓밟히는 이 처량한 신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이 대적들을 섬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키즈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쭉정이가 되어 이 바람에 저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구원과 회복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 강야와 같은 곳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 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정말 가련하고 정말 보잘것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현재 불안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창조주가 되시며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참 버러지처럼 질밟히는 것 같고 참 가련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